다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으로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주 예수님. 주를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을 준행하는 자 부지리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양을 신는 날 그 눈이 밝아진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교독문 119번 교독문 119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들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내 근거는 근거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미온지라. 무사라 인하신 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적사와 성의 다함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그 미여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서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너희를 위하여 그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구해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125장으로 찬양합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신바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의 물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는 다 함께 기쁜 성부를 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문주영 청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맞이하여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신 기쁜 성탄절, 기쁨을 우리 가족 다 같이 누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으로 찬양합니다. 장막 어운성 이리 와서 내둘레 성 안에 가옵시다. 저 위에 누이신 아비를 보고 엎드려 절하셈 엎드려 절하셈 구세 주만네 저쪽 사여전 높이 불러 서희 광활한 전쟁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구세우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정녀모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내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성탄절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53장?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강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나는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원 무엇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난 다음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쓴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았다. 마치 사람들이 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것까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우리도 그를 그를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땜며 그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그가 징계를 받은 때 우리는 우리는 평안을 평안을 주고 그가 찌게 찔게 맞음으로 맞음으로 남을 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가서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수고한 것을 그에 여길 것이다. 나의 나의 으로 종이 이기시고 사람을 사람을 괴롭게 괴롭히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다 같이 이해한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살실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주 앞에 예배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성탄절 흥겹게 놀고 떠드는 그런 세속의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는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고기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체험하는 신앙, 함께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고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고 55장부터 66장까지는 종말적인, 그래서
종말의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그리는 이야기로 나눕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속주의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기록한 편집된 조작된 문서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사야 한 명이 심판을 예언하고 그 심판과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게 아니라 진짜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그러나 그것은 종말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이켜서 이루어지지 않죠.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거나 이스라엘이 요시아나 히스기야처럼 언약을 새로 갱신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실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하자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이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죠. 이 안에 4개의 노래, 우리나라는 그냥 산문체로 써서 모르는데 시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시가 4번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가 한 단락 안에, 한 시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정말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는 아주 아름답고 그러나 마음 시린 노래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우리. 이것은 이사야서가 공동체를 함께 말한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이 공동체가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한 깨달은 공동체가, 즉 함께 신앙을 체험하고 있는 공동체가 고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 들리게, 아주 높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4절 15절 내용을 보면 이 13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죠. 이 종의 모양은 형통이라는 단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이 예언과는 전혀 맞지 않죠.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상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놀라요? 영광스러워서 놀라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상해 있기 때문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 종을,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러죠.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놀라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뿌리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많은 나라들에게 뿌려졌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이 뿌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들어오면 좀 의미가 달라지죠. 많은 나라들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의 종의 행동이 열방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단지 15절인 것처럼 나라들을 놀라게 하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상한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니고 그 종이 어떤 행동, 뿌리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때문에 많은 열방의 왕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뿌리는 행동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3절에 내 종이 형통해갖고 높이 들려서 존귀한 자가 될 거냐 말했는데 정작 그는 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뭔가를 뿌리는데 그 뿌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열방이 왕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의미가 형통이라는 단어와 또 연결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말하고 있냐면 단지 그냥 일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냐면 그 여호와의 종이 뭔가를 뿌리는 행동을 하는 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방의 왕들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상한 모습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왕들이 입을 다무는 게 아니고 이 여호와의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열방이 입을 다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지혜로운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결의식과 관계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정결의식.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죠. 제단을 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이게 피를 뿌리는 행동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로. 여호와의 종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이 제사장적인 행동, 이 행동을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행동이 될 것인데, 놀라운 사역이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놀라고 열방이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53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53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 이 공동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맨 처음에 어떻게 보냐 하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멸시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4절부터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버림받았고 고난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거 잘못 알았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야, 저놈은 얼마나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매를 맞냐? 하나님께 벌을 받냐? 저렇게 끔찍한 형벌에 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냐?
그런 고난을, 그런 형벌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는 죄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죠.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다.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 그의 잘못이 하나도 없고 우리 때문.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6절에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잡아다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원어적 의미로 5절에서 찔림, 상황, 징계받은 채찍 맞음, 이것을 묘사하는데 분사가 쓰여요. 이 분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즉, 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때문에, 옛날의 죄 때문이나 나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치고 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포함된 인류의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즉 그의 죽음은 죄 때문에, 그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결국 오늘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전하고 있는 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얻었더라. 이 구절은 단지 이사야 시대 정경으로서만 들려지는 그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안에 포함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관점이 변화되고 시각이 변화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악들을 보고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종의,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체험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헤로데 왕궁에 태어나도 그것도 부족할 뿐이니 말구유에 오십니다. 작은 백성이 오셨는데 비판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조롱받으시며 돌아가십니다. 형통해야 되고 존귀함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행동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로운 행동,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피 뿌리는 그 마지막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놀랄 수밖에 없고 열방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으로 달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이 나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체험에 동참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냥 되어진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생생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역동적인 삶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 때문에 예수를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행동, 나를 정결하게 해서 피 뿌리시는 그 놀라운 행동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잡에 잠자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공의 앞에서 침묵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져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끝이 아니죠. 13절 보면 어떻게 나와요? 높이 들려 지극히 존경이 되는 말씀과 거리가 먼 종의 죽음, 대속적 죽음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대속적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오늘 5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성취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52장 13절의 말씀이 다시금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53장 10절 보면은 속건제물이 나와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건제물은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들 속하기 위해서 이 방법뿐이 없는 거죠. 그를 속건제물로 드리는 방법 외에는 이 죄를 씻는 방법이 없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제물로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3장 1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 말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중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범죄자,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겼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자기가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시는 그 말, 내가 하나님과 범죄자를 온전히 중재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의 말로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말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완전하고 충족되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슬픔과 애통으로 끝나지 않죠. 12절에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가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음까지 내려갔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고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원수들이 발대상이 되기까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가장 높이 들리는 존귀한 십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리는 그런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지 2000년의 사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 일에. 그 옛날의 사건이 자기의 체험하는 신앙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와의 종을 그들은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대속죄를 자기 것으로 고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가 고백한 우리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일을 하신 이유를 깨닫는 그 공동체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예수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 내 죄가 속하여짐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다시금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깨닫게 되는 체험의 신앙으로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땅에 부패를 맞는 정결한 소금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라는 거죠.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고난받는 종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존귀하게 되었듯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다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혜로운 행동,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비춰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 고난받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해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세속적인 성탄절, 희낙락하고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의 지혜로운 행동과 그의 속건제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건제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 이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됨을 깨닫고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성취에 동참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고난많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자신의 속건 예물을 드리시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도우시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 욕망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모습으로 살게 도우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으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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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가 되겠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때를 다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신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당경배하여라 당경배하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함께 고난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